네, 할렐루야.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1968년 5월에 노동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저항의 메시지를 담아서 메트로 불러 도도라고 외쳤습니다. 지하철 1잠이라는 이런 뜻인데, 눈을 뜨면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가서 돌아와서 잠자는 이런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기계의 부품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여러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은 아마 그 직장인들의 일기장을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은 출근, 퇴근, 기절. 화요일은 출근, 퇴근, 기절.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또 토요일은 그냥 기절. 일요일은 그냥 기절. 이런 정말 메트로 불로 도도 이 말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이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인류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이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막 900년씩 장수한 그런 대단한 어떤 기록들 같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낳고 기르고 죽으니라.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그런 허무한 일상의 반복과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도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에녹의 일기장은 다릅니다. 그의 기록에는 죽었더라 라는 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 끝에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뿐인 우리의 평범한, 그리고 지루해 보이는 이런 일상이 어떻게 이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의 기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카톡, 여러분 카톡은 다 아시죠? 거의 다.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그 SNS가 거의 우리의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은 듯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특별한 순간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은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대단한 봉사를 하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특별함의 강박,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온통 특별입니다. 여러분 길 다니면서 교회 벽에 붙어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고자 애를 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사랑?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족보의 기록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평범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이 인류 초기 조상들의 900년짜리 일생의 요약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말, 죽었더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그의 아들 에노스도 죽고 그 뒤로 나오는 자식들도 다 죽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유한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그 인간의 일상은 아무리 800년을 살건 900년을 살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한 무덤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그 인간의 평범한 일상은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피곤하고 허무한 그런 하루살이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살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이 아담의 계보가 여러분 24절 이 에녹에 이르러서 멈추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키 라카흐, 데려가심으로의 히브리어입니다. 키 라카흐, 이 말은 엘리야의 승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데려가시듯이, 엘리야가 승천하여 올라갔듯이 에녹을 붙들어 옮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방할 때 저희 할머니도 꼭 입에 달고 다 사시던 말인데, 신방할 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자주 주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잠잔 듯이 주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에녹에게 잠잔 듯이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은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데려가신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선물을 에녹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에녹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길래,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겼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나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에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에녹에게 무슨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22절, 에녹이 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고 보이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여기 나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에녹은 엘리야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일들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노아처럼 큰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땅을 일굴고 또 짐승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그 일상의 평범함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22절과 또 24절에 나오는 이 동행하며,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매일매일 쳇바퀴 같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평범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집니다. 미국의 어떤 백만장자처럼 특별한 어떤 큰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다거나, 또 어떤 장로님처럼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한다거나,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가 무슨 성전을 건축해서, 무슨 홍해를 갈라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살아간 그 삶 자체에서, 그 일상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증거였던 것입니다. 온통 죽음으로 가득한 이 절망의 세상, 허무한 이 세상, 그 가운데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서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르는 것, 먹이고 입히는 것, 그 지극히 평범한 365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일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것이 그에게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날 때부터 어떤 특별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에녹은 65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추측컨대 65년간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간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허무한 그런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죽다라는 뜻의 무투, 그리고 보내다라는 의미의 샬라흐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무서운 뜻인데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보건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심판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인간의 처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무시할 수 없었을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한낱 먼지와 같은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일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의 일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다면, 그 당시에 알게 됐다면 그 심판에 어차피 죽을 텐데 아이는 낳아서 뭐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대충 살다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중심이 달라진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확고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그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고, 여전히 그가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더욱더 확고한 고대와 간절한 기다림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심판이 두려워서 자녀들을 낳기를 중단해버렸다면, 멈춰버렸다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주었던 세 번째 자녀, 그 셋,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어쩌면 무드셀라에서 끝나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에녹에게 이 자녀를 낳는 일,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일이라는 것은 심판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 믿음이, 이 생명을 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오래 참아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루 가운데 심은 이 사과나무,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릴 이들이 있기를,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조금 더, 몇 명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상,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그 작고 그 평범한 그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넘겨짚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영원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그저 맛있게 밥 먹을 때, 먹고 나서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감자 깎을 때,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그 평범한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루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이어지는 그 죽음의 저주를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꾹꾹 참고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놓고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여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무엇하려고요? 누구나 나 만나려면 이제 와라,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눈물 나는 우리의 매일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 내가 가겠다, 영원히 너와 동행하겠다, 이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예배당에 가두어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자체를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그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기절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바꾸는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이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 이곳에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남들과 같은 그런 특별한 기적이나 간증이 없는가 라고 혹시 불평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또 물을 마시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펜을 들면서 스마트폰 보면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죽음의 일상이 생명으로 동행하는, 생명의 동행으로 변화되는, 바꾸어지는 그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